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연결돼서 하는 말이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지혜를 세월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은 오늘이죠. 세월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겁을 내서 오늘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오늘을 살아내는 그 지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오늘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오늘을 살라. 오늘에 처한 조건과 그 상황,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으로 내 조건으로 삼아서 그 하루를 살아내라. 그 상황을 살아내라.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엄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 속에서 시간은 어떤 예외도 없고 무슨 배려도 없이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싶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네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잘 채우고 있느냐,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잠자지 말라는 건데, 그럼 잠을 자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라. 그게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오늘 본문은 어떻게 또 연결시키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언제를? 오늘을 말이죠.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 지혜인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지혜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서 허비하지 않는 하루하루 나의 시간을 그렇게 채워가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감정적인 어떤 그 충격과 어떤 그 심정의 어떤 변화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 그게 성령 충만이라. 세월을 아끼고 늘 깨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 하루하루를 그러니 어떻게 해라? 꽉꽉 채워서 살아내라. 위대하게 살아라. 그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그 어떤 형식이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그것이 위대한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형편과 조건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이 나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그건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서 한숨 쉬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단다. 그것을 알아라.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 없이 한 한마디 말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힘이 되기도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놀래키고 긴장시키고 발톱을 세우는 것으로 하지 말고 습관인 것처럼 그게 다만 예의인 것처럼 그렇게 굴라 거기서 더 지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익혀지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의 삶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이 무엇이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기가 막힌 노래들, 영적인 열매들, 꽃이 피고 인생이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헛된 것 없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다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런 화답하는 시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헛된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찬송을 만든다고요.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이건 나 혼자 중얼거리고 짓거리는 것이 아닌 서로 화답하는 이 즐거움과 이 만족함과 천국의 기쁨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연결되고 꽃 피워진다. 어떤 삶으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럼 우리 삶의 이 결과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에 이런 삶이 결과로 열매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꽃이다. 너희가 그 위대함이다. 너희가 그 찬송이다. 너희가 그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오늘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답답하고 현실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그 속에 뭐라고 하신다고? 네가 있다고요. 네가 의미다. 네가 특별한 것이란다. 너에게 이름이 있단다. 너는 유일하단다. 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특별한 것이고, 네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너의 그 존재 때문에 너의 현실이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가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꽃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왜? 너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오늘이며 내가 책임지는 너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나는 특별한 인생이 됐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입니까? 제가 그런 특별한 의미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저에게 저만이 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과 나의 자리와 이 상황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누가 날 대신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인생이 바로 오늘이며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특별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네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단다. 그것을 네가 이해해야 된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그랬죠. 범사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말입니다. 범사에 늘상 일어나고 늘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현실,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나 싶은 바로 그 자리, 그 오늘, 그 범사 말입니다. 그 범사에 무엇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범사를 살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의 진심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셨잖아요.
그 인생을 주님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오늘이 우리에게 답답한 오늘이 그저 한숨 쉬고 고함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나의 현실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래서 내가 얻게 된 믿음이 나를 지혜롭게 현실 오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오늘을 잠자지 않고 깨어서 세월을 아끼는, 하루를 꽉 채워서 사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내가 내 입에서 내 현실 오늘을 살아내면서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론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우리가 이런 결론만 그냥 주어졌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랍니다. 피차가 뭐예요? 묶여진 우리 공동체죠. 교회로 서로 묶여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거죠. 그렇게 묶여졌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 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속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예수께서 살아내신, 예수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원망하고 비명 지르는 그 속에서 우리도 묵묵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꼭 그 다음을 걱정해서 마땅히 해야지 될 삶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걸 겁을 내고 그게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니까 그 발을 쉽게 떼지 못하고 움찔움찔한단 말입니다. 아니,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은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하지만 우리는 비명 지르거나 원망하는 것으로가 아닌 그 자리가 우리의 감사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를 살아낼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발을 담그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우리가 발을 디딘 그 자리에 기적을, 용서를, 구원을, 영광을 누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현실과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내게 주어진 삶을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살라. 그 지혜로 살라. 세상은 우리를 기망하려고 들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들죠. 힘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너 돈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세상을 살아내려면 너 무슨 든든한 그 줄을 잡지 않으면 넌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고 훌륭해진 사람이 있더냐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은요,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살죠.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도망가죠. 다 무엇으로 가진 걸로 다 도망가죠. 그래서 돈 가지라, 그래서 힘을 가지라 그러는 겁니다. 비겁하죠. 네, 가진 힘으로 우리는 그걸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굴복시켜서 누구 걸 빼앗아서 만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억울해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서도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도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제게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속에서 오늘의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다면 그건 인생이 뭔지 모르고 더욱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욱이 지혜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풀이고 맙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자리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한계에 부딪혀 봐야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봐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생이 뭔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는 뭔지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혜로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못나서 작아서 형편없고 쓸모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니 내 인생이 이렇게 고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위대한 인생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럼 당당하게 위대하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와 예수의 삶과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삶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인생을 오늘 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제가 해야 될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남의 걸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항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목적 속에서 우리의 오늘이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결실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열매에 대한 걱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 대신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삶에 맺어 주실 것들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오늘 꽉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늘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자람이나 연약함이나 믿음 없음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가리워지거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오늘이 허망하게 비워지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이 위대한 하루가 복되게 채워지고 영광스럽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꽉꽉 채워지는 그런 위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들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늘 계획된 봄나들이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귀하게 성장하는 그런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